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6조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제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보여주신 삶의 형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가장 특별한 차이는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어의 동물입니다. 말 때문에 이 언어와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 중에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들 본 적이 있습니다. 앵무새나 구간조 같은 새가 안녕하세요,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가 아니라 소리죠. 그렇지만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우리 인간들은 언어적 동물이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언어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베들레헴의 땅에 탄생한 것이 아닌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는 바로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
그 영원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의하면 사탄의 유혹이 등장하는데 이 사탄의 유혹 또한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말로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였죠.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와 혼잡케 하는 그 유혹의 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거 들을 필요가 있니?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라 라고 하는 유혹을 했죠. 간사한 말로 사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타락시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이뤄내는 것, 사탄의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이 말 때문에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분명치 않은 말, 근거 없는 말에 성도들은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말로 다투고 대립하고 분열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말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혀를 조심하라, 그 말을 조심하라, 내 말을 정결하게 하라, 입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말을 통하여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죽이는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갈등과 분열, 그래서 교회가 받는 상처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자신의 말로만 살아갈 때 생겨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유대인들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빌미를 삼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그들은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려고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되고 또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현상들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가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그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다, 그는 미쳤다 라고 하는 둘로 군중들이 나누어지는 현상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0절 말씀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죠. 예수님의 형제가 모두 몇 남 몇 녀라고 말씀드렸죠. 5남 2녀 7남매 중에 맞은 예수님이 큰 형님이셨죠.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청원했습니다. 예수님, 아니 형님, 제발 여기 있지 말고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증명하십시오.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내십시오. 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까? 라고 형님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 한 구절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들도, 그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그 행함을 믿을 수가 없었던 그 형제들 자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지난 시간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올라가셨다라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이
이제 그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한번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북한에서 쓰는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교에 대해서 과연 북한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원 1세기 중군동 지방에서 발생한 예수를 믿는 종교, 낡은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를 가리우고 합리화하며 허황된 천당을 믿기로 하여 지배 계급에게 순종할 것을 인민들에게 설교하는 종교, 예수교,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천당이 허황된 곳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허황된 곳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고 있는 저 하늘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황된 천당으로 믿기를 삼아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하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허황된 천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저 무분별하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하게 씻겨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다 다르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하루를 지내면서 예배 후에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본 나는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달되었던 예수님의 가르침도 포함되겠죠. 예수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내가 생각에 의해서 내가 그냥 감정에 치우친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삶을 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의도대로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로고스의 정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존재케 하고 활동하게 하는 우주의 원리, 자연의 법칙, 우주의 영원, 신, 이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존재케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활동하게 합니다. 우주의 원리, 해와 달과 별, 이 전체가 돌아가는 그 원리, 그리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추웠다가 더웠다가 선선하다가는 이 모든 자연의 환경, 식물들이 자라나고 동물들이 커가고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굴러가는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그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온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영혼,
그리고 신, 바로 하나님. 이런 개념이 로고스의 개념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헬라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나라,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시간과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중국 사람들은 도를 참 좋아합니다. 도. 그래서 이 도가 무언가를 찾아봤더니,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진리, 법칙, 원리, 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읽은 로고스와 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와는 같은 개념입니다. 도,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그 길, 그래서 진리와 법칙과 원리,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 도.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를 한문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태초 유도. 태초부터 그 도가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 중국 성경에는 이렇게 네 글자가 써 있습니다. 태초에 그 도가 있었다. 그 도가 뭡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진리, 법칙, 원칙, 그리고 신 계셨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원리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오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에 팔려서 죄 아래에 있게 된 인간들입니다. 자, 여기 죄에 팔리고 죄 아래에 있게 된 인간들 속에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도 그 죄 아래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던져지도록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여기에는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택하여 이제는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믿으십니까? 네.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시는 분들, 아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침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인류, 인간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죄에 얽매여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정말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심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좀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결단인가? 혹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믿지 않고 혹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시겠어요?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심판, 저주 아래 그저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날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로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